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8절에서 10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8절에서 10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심판을 선언하셨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를 것이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을 마침내는 알게 될 터인데도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으로 서슴지 않고 말하기를 벽돌집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다시 쌓고 뽕나무가 찍히면 백향목을 대신 삼겠다 한다. 이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르신의 적을 일으키셨고 그들의 원수를 부추기셨다. 동쪽에서는 시리아 사람들이, 서쪽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입을 크게 벌려서 이스라엘을 삼켰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그런데도 이 백성은 그들을 치신 분에게로 돌아오지 않았고 만군의 주님을 찾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 종려가지와 갈대를 하루에 자르실 것이다. 머리는 곧 장로와 고관들이고 꼬리는 곧 거짓을 가르치는 예언자들이다. 이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잘못 인도하니 인도를 받는 백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들의 젊은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실 것이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은 모두가 불경건하여 악한 일을 하고 입으로는 어리석은 말만 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참으로 악이 불처럼 타올라서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를 삼켜버리고 우거진 숲을 사르니 이것이 연기 기둥이 되어 휘돌며 올라간다. 만군의 주님의 진노로 땅이 바싹 타버리니 그 백성이 마치 불을 떼는 땔감같이 되며 아무도 서로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오른쪽에서 뜯어먹어도 배가 고프고 왼쪽에서 삼켜도 배부르지 않아 각각 제 팔뚝에 살점을 뜯어먹을 것이다.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먹고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고 그들이 다 함께 유다에 대항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불의한 법을 공포하고 양민을 괴롭히는 법령을 제정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가난한 자들의 소송을 외면하고 불쌍한 나의 백성에게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들을 노략하고 고아들을 약탈하였다. 주님께서 징벌하시는 날에 먼 곳으로부터 재앙을 끌어들이시는 날에 너희는 어찌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청할 것이며 너희의 재산을 어디에 감추어 두려느냐? 너희는 포로들 밑에 깔려 밟혀 죽거나 시체 더미 밑에 깔려 질식할 것이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아멘.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돌이키지 않는 북이스라엘의 완악함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샅샅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이 9장 앞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한 아기를 보내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주시고 여호와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곧바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처럼 이사야와 같은 선지서를 읽다 보면 이 회복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교차하며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시겠다고 하시다가 또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회복을 말씀하시고 또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얼핏 보면 다른 두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동시에 하시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또 회복의 메시지를 통해서는 그 인간을 바라보시며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며 여전히 신실하심으로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상을 버리고 하루속히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기억하며 오늘 북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절에서 12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의 반응이 매우 이상합니다.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 두려워해야 할 터인데 오히려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벽돌집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다시 쌓고 뽕나무가 찍히면 백향목을 대신 심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교만함과 오만함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신들 다 그들에게는 방법이 있고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결핍이 그들에게 찾아와도 자신들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교만함이 그들에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시려고 수많은 민족들을 일으키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과 오만함을 보며 인간의 완악함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동시에 인간의 죄의 끔찍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 떨고 회개하며 돌이키기는커녕 완악해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경히 여기며 그 심판조차 자신들이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문제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이처럼 끔찍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 안에는 이런 완악함과 교만함, 또 우리 안에 모든 계획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교만함이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13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런데도 이 백성은 그들을 치신 분에게로 돌아오지 않았고 만군의 주님을 찾지도 않았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심판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지만 조금도 돌이키지 않으려는 그들의 교만함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4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장로와 고관들 그리고 예언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부패함 가운데 가장 큰 원인이었던 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은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악함을 지적하시면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들을 잘라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 지도자들의 중요성과 또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 나라 또 이 교회, 이 가정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18절부터 마지막 말씀까지 보면 이스라엘의 파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고 심판 가운데 얼마나 처참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기록합니다.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 읽기 어려울 정도로 처참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망이 없는 것이 우리의 결론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과 심판이 담긴 이 선지서에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10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주님께서 징벌하시는 날에 먼 곳으로부터 재앙을 끌어들이시는 날에 너희는 어찌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청할 것이며 너희의 재산을 어디에 감추어 두려느냐?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디로 이제 도망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완악함을 이제는 모두 내려놓고 이제는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완악함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여전히 하나님은 원하고 바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먼저 주님께로 돌아가는 하루를 살아가고 또 이 세계 열방을 바라보며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더향상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더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 인간의 완악함과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동시에 그로 말미암은 심판 앞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늘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이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간절히 부르짖으며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가오는 네팔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선교 가운데 오고 가는 길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동안 준비한 사역들이 모두 순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함께 떠날 18명의 그 팀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일 말씀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조건 없는 크신 사랑을 날마다 느끼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그 사랑을 닮아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더향상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